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입고 거저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말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좋아할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잠깐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주시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요 이런 기록된 징검다리 연휴였습니다. 가족별로 여행을 가시거나 또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씻어내는 그런 휴식의 시간으로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또 여러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5월 그리고 평생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카네이션도 이제 달아주고요. 또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음료수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준비해주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한 어르신들은 젊은 성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설교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는 우리 가사랑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감으로 느끼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확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모습도 바뀌어야 하고 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정도 가져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생활도 바뀌어야 됩니다. TV도 그만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강한 질책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설교를 통해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목사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강한 질책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또 함께 또 교제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저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희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직전에 그곳에서 바로 이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나는 곧 죽게 되지만 이제 40여 년을 함께 보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생각으로 유언의 설교,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지난 과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그 40여 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로 탈출한 백성, 자유를 찾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다스리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광야에 있었던 것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낮추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 뜻과 용법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쓰여지는 것은 천하게 여기다,
또는 콧대를 꺾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만하여서 이제 콧대가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제 낮추시는 장면이 그런 낮추신다, 겸손케 하신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한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주님은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그때에 너희는 이제 조심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풍부하고 풍성하고 안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그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저하노라. 여호와 너를 해당 땅에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15절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그곳에서 또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지난 모든 과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보다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로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전체에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런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 그 능력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시각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근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한 가정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한국에서 남편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거기 이제 국제학교가 있어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할 겸 아이들이 데리고 온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남편의 사업만 잘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도할 때마다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식기도할 때도 그렇게 남편 사업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부탁했던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 주셔서 또 사실은 이 사업이 잘 번창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믿음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려움의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실은 믿음 없이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회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탈출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을 저는 접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여러 상황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들도 이런 다산교에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살아가지만 앞을 내다보면 걱정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많은 고통스러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근거하여서 광야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기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그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겪어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지만 막상 그 어려움을 접할 때에는 그 당사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는 이 모든 원인이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주신 테스트니까 제가 믿음으로 잘 이것을 이겨내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상황은,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신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려움의 시간은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은요 그냥 인내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하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듣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광야의 한 모퉁이를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 주시라는 약속을 가지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것은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25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13년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울 왕이요 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크지 않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그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도망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나의 반석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편의 고백과 같은 그 삶을 누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그냥 고통만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래된 고난이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18절의 말씀, 오늘 또 신명기 8장의 전체적인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장에 보시면 8장만 해도 여러분 낮추신다는 얘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능력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낮아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것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낮추실 때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실 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오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그 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높여드릴 때는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소원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생명도 연장시켜주는 장수의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부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거웠던 솔로몬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가 뜨거웠던 인생이 있었지만 그는 말년에 여러분 많은 그런 이방 나라의 그런 공주들을 데려와서 화친을 맺고자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그 공주들이 올 때에 그 나라에 섬기던 이방신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그 마음에서 다른 것도 혼탁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과 함께 솔로몬 때까지는 내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굉장히 고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겠노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과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눈물의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고백이 없었던 솔로몬은 절절한 어려움과 그런 부귀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의 신앙이 연약합니까? 왜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해결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그 시간마저도 오늘 우리가 대신 해주고 오늘 우리가 대신 고민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도 전혀 주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대신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이 속상해합니다. 우리가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둘째 지윤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요. 조금씩 나아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심하게 되어서 온몸에 좀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걱정도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또 아이들이 놀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생각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윤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나실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중보하며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참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고백하시기를 저는 아직도 훈련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훈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고쳐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깊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어떤 주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절호의 기회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이 찬양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내 마음 편치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잘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의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인내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운 없어 부르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